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순탄한 길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단호히 또한 확실하게 물리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들이 유혹을 하는 일도 어렵지만 천박한 자들, 불량배들이 위협을 하듯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핍박으로 와 닿으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그 모든 핍박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가지고 따라야 함을 봅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3장 12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거주하게 하신 아름다운 성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천박한 자들의 유혹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불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길들을 걸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고 확고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강경한 모습을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대하는 자세는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이 입성하고 난 뒤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각자의 성읍을 그들이 소유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나누어진 성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각 성읍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결단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성읍들 중 어떤 성읍들이든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들, 하나님 주신 구원들에 대하여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한 성읍의 불량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성읍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읍으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같이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뒤에도 등장하게 되지만 온전히 진멸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 이유인즉 범죄하여 썩은 부분을 잘라내므로 남은 부분의 순수성을 온전히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13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나가야 할 분명한 자세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에 대하여 눈뜨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그럼 그 모든 일들을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불량한 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망각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망각했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량한 자들이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것인데요. 벳리알의 자식들. 여기 벳리알은 사악한 자, 불경건한 자, 무익한 자라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대조시키는 가운데 악인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량배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죄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결국 유혹당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단이라 함은 사단이 결국 온 천하를 꿰는 자란 뜻 아닙니까? 불량배가 되어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량한 성읍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유혹하다라는 단어는 나다흐라는 말인데요. 원뜻은 밀어내다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잘못 인도하여 해를 가하는 것, 밀어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끌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밀어내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절벽으로 밀쳐 떨어뜨리게 하려는 사악한 행위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자세히 묻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이 실제 사실이라면 사실로 드러나는 즉시 이 성읍의 주민들은 모두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가족들은 돌멩이로 치고 그것들을 같이 돌로 치는 과정들을 통하여 심판했다면 성읍 전체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땐 먼저 자세히 묻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직역하면 부지런히 조사하고 추적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단어가 3번 사용된 것은 우상숭배의 심각성에 대한 그 심판이 아주 엄중한 만큼 모두가 진멸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죄의 진위를 충분하고도 철저히,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죄를 내렸을 때 훗날에도 무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 자세히 묻는 조사 심판의 과정을 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지구의 운명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조사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게 되면 그 물건들을 거리에 모아놓고 그것들을 가지라고, 나누어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숭배죄에 빠진 성읍이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심판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탈취물들 전체라는 것은 유아까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가축, 물건 모두 다
진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시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음이며 이미 충분한 빛을 비추었음에도 강제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명한 선택이 죄를 향하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심판을 베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각하게 이 우상숭배를 대하시는 것을 통해 그 성읍을 영구히 폐하는 것처럼 다시는 건축되지 않도록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심판으로 여기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멸한 물건들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아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의 물건을 탐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진멸할 물건들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주님이 오히려 그 모든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상으로 자비를 더하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할 물건, 헤렘, 저주받은 물건들을 주님께 바치는 행위들은 마치 제사의 일부에서 부정한 것들을 태우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물들은 이 죄와 접촉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버리는 일들을 해야 했으며 동시에 그것을 접촉하게 되게 되었을 때 우상숭배라는 문화를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없이 하도록 하였고 그것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 입은 손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 은총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분명하게 듣고 주님의 목전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된다면,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그 의로움에 따른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어 이 천박한 자들과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천박한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이 천박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사단의 세력들과 같은 유혹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유혹하는 일이 죄를 유혹함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죄로 향하게 하려는 유혹자들을 단호하게 대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멸망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손해를 무릅쓰고 그들에게 온전한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준다면 하나님은 그 천박한 유혹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동시에 그 천박한 유혹자들에게 구원의 기회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목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로 유혹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해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사단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죄를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변의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단호한 신앙 성수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택을 가서 사택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택 수리와 이사 과정에 잘 진행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좀 몇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일러가 망가져서 물이 막 터지고 전 콘센트에 들어가는 등 좀 제법 커다란 문제가 터지기도 하였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이사 전까지 우리 일종의 한번 열을 통해 가지고 소독을 하는 일들 그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 수호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성전 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이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업체와 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준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환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을 가까이서 맛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잠시 음악이 나올 때까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계속해서 방송 장비들이 중복돼서 이상하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 중에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아찔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